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부제목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26년도에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표어인데요,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도 외쳤는데 우리는 예배전 예배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은 예배전 예배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살아낼 때, 예배 후 예배자로 살아낼 때 이렇게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은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항상 저보고 성구야 늘 배워라,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 배우고 안 좋은 것은 또 배웁니다. 안 좋은 것은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나는 이런 사람 안 돼야지,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또 배웁니다.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어느 곳에 갔는데 좋은 문구를 보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렇구나, 이거 적용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요. 5가지 굿 5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쪽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경건한지를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 후 예배자로 살아낼 때 이것이 적용될 때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그냥 긍정의 힘도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 말씀이 작동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 암송하셨죠? 이거 지워주세요. 자, 5가지 시작. 좋게 행동하자. 우리가 암송할 때 머리로 그림 그리면 참 편하잖아요. 먼저는 좋게 같이 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좋게 행동하자. 이렇게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주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기억나세요?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사람, 제목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내용이 뭐였죠?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 같이 함께 받으신다고 했는데 기억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는 다 놀라고 신기한 예배, 오순절날 열방들이 15개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들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우물가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방금 전에 찬양 불렀는데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후렴입니다. 주 약속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한 것이고 주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늘 신뢰합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예배 중 예배자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약속 따라서 살지 않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지금도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 드리지만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할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는 상처 많이 받은, 아픔 많이 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수가성 여인이고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찬양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직진해서 안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요단 동편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위험하니까. 위험해서 안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극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왜 그렇죠? 우물가에 그 한 여인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신 것이죠. 저는 성지순례를 그곳이 안 다녀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위험한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상극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헐뜯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요단 동편으로 가지 않고 둘러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위험한 길을 선택해 가는데, 선택한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 상처 많은 여인, 아픔이 많은 그 여인 살려야 되거든요. 생수를 마셔라는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살리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수많은 상처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받은 상처와 아픔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보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람들 보기 싫어서 정오에 그 햇빛이 내리쬐을 때 그때 물 길러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 배려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처받은 그 여인을 독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왜요? 사람들 만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정오에 그 햇빛 쨍쨍 쬐을 때, 사람들 아무도 우물가에 안 나올 때, 그때 물은 떠가야 되고 사람은 보기 싫고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그것까지도 배려해 주신 거죠.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아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저는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당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엄마,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게 그렇게 좋아요. 잠이 많아서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 교회 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저도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사람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이 3가지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할게.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의무이니까 우리는 가야 돼. 두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 세 번째는요, 엄마가 아들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휴 하면서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너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냐? 너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가야만 하는 상황,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면 안 되고 물은 떠야 되고 사람들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사람 보기 싫어서 피해서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 독대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날마다 물길로 왔을 때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됩니다. 늘 기대감 없이 사람들 보기 싫고 그렇게 상처 많은 그 여인이 이렇게 물길로 올 때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죠? 그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52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52주 형식적인 예배 안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가 1월 18일 오늘 일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그 사람의 성향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상처 많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구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나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와 상종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인들은 더구나 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는 여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알았으면 이 물 달라고 할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뜻이죠?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5가지 생각,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가 찬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좋게 보고, 아무리 좋게 듣고, 아무리 좋게 행동하려고 해도 기가 찬 이야기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또 선물은 뭐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요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왜냐하면 이미 5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눈치채게 빨리 하는 거예요. 보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보니까 두레박이 없어요. 물 떠오는 것도 물 달라고 하는데 물길을 그릇도 없으면서 물 달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나와 상관하려고 그러고 물 그릇도 없으면서 두레박도 안 가지고 왔으면서 뭐 물 달라고 해 하다가 또 눈치가 너무 빠르잖아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겪어봤어요. 5명의 남편을 거느려봤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눈치가 빠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 야곱의 우물 말고 다른 우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 사람이 혹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건물주인가? 야곱의 우물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인가? 야곱의 우물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야곱보다 우물보다 큰 사람입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엄친아인가? 엄마 친구 아들인가? 굉장히 웃어주세요.
이렇게 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없고 당신 보니,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의 우물 말고 더 큰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눈이 초롱초롱해져 가지고요, 자기 인생에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뭔가 내 인생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또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도 참 신기해요. 그러면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 그 물 가지고 있다, 물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마시면 지금은 잠시 괜찮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물인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요, 생각하고 또 듣고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도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미 이쯤 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당신 선지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한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선생님,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 말은요, 솔직히 저의 삶은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사람들 시선 보기 싫어가지고 정오에 태양이 내리쬐는 그때에 제가 물 길러 오고요, 이제는 그렇게 물 길러 오는 그 삶 안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면 제가 올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끝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앞뒤가 안 맞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달라고 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16절입니다. 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교통정리가 안 되는 대답 같아요.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자신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영생 물 이야기고 자기의 헛된 마음과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싶었는데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나에게 직면해야지 너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화가 났을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화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 충명스럽게 쏘아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듣기 싫은 남편이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5명의 남편에게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취급받았고 그 중에 여인은 어떻게 사람 취급도 안 받았습니다. 살기 위해 남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인생, 상처받은 인생, 아픔 많은 그 인생인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십시오. 궁금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가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받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남편 데리고 오라 라고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가진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5명입니다. 그뿐만이었을까요? 다른 것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이 찬양이죠. 자기의 목마른 근원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공허하고 헛된 마음으로 너무 힘든 분 계세요? 밤마다 찾아오는 아픔과 그 공허함으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조난당했을 때 바다에서 바닷물 못 마십니다. 바다가 물로 보여도 그 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가 마셔야 될 물과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 더 허전할 것이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날 것이고. 저는 촌사람입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예전에 좀 아껴보려고 농약 사용하고 농약 그 병 쓰지 못하고 다른 데 놔뒀다가 모르고 마셨다고 사고 나는 일 일어납니다. 마시지 말아야 될 거 안 마셔야 되고,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 못 마십니다. 이 여인이 잘 몰라서 또 마시고, 잘 몰라서 선택하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니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직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나야 돼요? 그 한 사람, 그 한 여인 살려야 돼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인생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죠? 이 마음이 들어오면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 인생 바쳤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았나? 성공 뒤에 찾아오는 그 허전함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고, 한마음교회 성도의 이야기일 수 있고 한국교회 성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기대지 말고 자녀들에게 너무 소망 걸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만족하는 부모를 지금까지 제가 만족한 부모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90점 받아오면, 시험 쳐서 받아오면 칭찬해야 되는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우리 새끼,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줘야 되는데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왔다, 이제 100점 받아라. 다 왔다, 이제 90점이면 이제 100점 받을 때 됐다, 다 왔다, 이렇게 힘내라 이야기하죠. 근데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착한지 다들 순종해서 90점에서 100점 받아옵니다. 그러면 다 착해서 100점 받아오면 그 다음에 부모는 만족해야 되는데 부모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는 거 내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방심하지 마라. 칭찬은 못하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실감 있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좀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심하지 마라. 이것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가 소망이다, 자녀에게 뭘 바란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는 내리 사랑이고 받은 그 은혜를 사랑으로 흘러보내주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살아내면 그거 보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 줄 믿습니다. 소망을 정함 없는 곳에 두지 말라고 했고요, 정함 없는 곳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기독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잘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아멘이 없네요. 부모에게 잘 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근데 너무 부모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언젠가 헤어짐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90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아버지에게 기대면,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너무 많이 기대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소망은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은 주께 두십시오. 자녀에게 소망도 두지 말고, 부모는 공경할 때 너무 기대지도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은 아셨죠. 이 여인이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아셨던 것이죠.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 같아요. 물 달라고 했더니 남편 들어오라 그러고, 이제 남편 이야기하다가 이 여인이 또 다른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온산에서 예배하는지, 어디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못 만난 이 여인이 목마름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그것이 있는데 여전히 그 모르니까 세상 속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으면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의 비극은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것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자꾸만 헛되고 헛된 것만 손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다른 곳에서의 불만족을 거의 못 느낍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돈과 명예가 있으면 감사하고, 난 예수로 충만할 때는 돈, 명예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별로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돈, 명예 없으면 오케이 아닙니다. 대단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노래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회학교 학생들도 아는 찬양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죠. 이 말은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만족, 남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비루한 인생, 연약한 인생,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 여인 같으면 눈물 나는 인생입니다. 진짜 늘 날마다 가슴 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답 없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말이죠. 찾아오시는 예수님. 저는 1년 52주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하다가 또 저 전국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모하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한마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다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의 영혼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은 다른 곳에 있을 때 안전한 게 아니라 주 약속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고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먼저 찾아오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죠? 나 살리려고, 목사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요.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 셈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정말 감추고 싶었던 걸 덜추어낸 거예요. 안 들키고 싶은 것, 네 남편 가 데리고 오라. 그
근데 회복의 길이, 권원적인 회복의 길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상처와 아픔,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건데 그거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고 헛된 거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직면했습니다. 죄와 직면하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중학교 2학년생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제가 뭘 그렇게 뭐 도둑질하고 뭐 그랬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부모를 부끄럽게 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파노라마처럼 막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더 나쁘잖아. 어른들이 더 나쁘잖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죄를 지었잖아요. 중학교 2학년생밖에 되지 않은 제가 갑자기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제가 흥분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막 보게 하시는데요, 그 죄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이 죄를 가지고는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저를 꼭 안아주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촌놈이잖아요. 그때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은 서울 사람들이고 경기도 사람들이고 서울말 잘 쓰잖아요. 촌놈이 그때 방학 때가 되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아시죠? 하스테만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찬양이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저 또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학교 목요 찬양이 있는데 서울의 서빙고동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꾸라지 잡으러 다녔어요. 미꾸라지, 그게 돈이 돼요.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그 지하철 그거 보고 서빙고동까지 찾아가서, 오늘의 교회가 서빙고동에 있는 거 아세요? 서빙고동에 내려가가지고 서빙동 목요 찬양 그 찬양하고, 돈이 없잖아. 제일 전라도 가는 제일 마지막 기차편 끊어놓고 그 시간 제일 마지막 시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 새벽에 다시 전라도에서 다시 내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역으로 가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무궁화호 아세요? 무궁화호 들어보셨나요? KTX 말고 비둘기호는 그때 없었고, 무궁화호, 제일 늦게 가는 무궁화호 타고 남원으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요. 그러면 그때도 일찍 도착해서 시골로 가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가 하늘에 보면 하늘의 별이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그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 좋아했으면 찬송가인데, 왜냐하면 하재만 선교사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분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막 찬양하거든요. 그 찬양에 연결해서 그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지금도 저도 찬양 인도할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 목마른 사슴 후렴에 보면, 후렴 부르고 나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그날 그 시간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도 못하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하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낮고 낮은 이 땅이 예범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근데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미꾸라지 잡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나는 은혜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 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또 다시 방학 때 되면 또 올라가서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녀인 이 한 사람 살리려고 그 험한 길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살리려고 먼저 와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오늘도 52주 1월 18일 날에, 오늘 형식적으로 예배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중 예배자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사형리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적용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예수 믿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똑똑똑 문 좀 열어줄라. 너는 왜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다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보실래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마지막 이 말씀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52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같이 함께 먹자. 이 말은 같이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인을 만나러 가고요. 그리고요, 가장 여러분 듣기 싫은 이야기 했어요.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여인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듣기 싫은, 정말 해결하기 싫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듣기 싫어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이라고요. 듣기 싫은 거 예수님의 음성이라면 들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순종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작은 순종부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일 하겠다, 그 생각하지 말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 하지 말고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실천해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주옥 같은 말씀 주시잖아요. 오늘 살아갈 힘을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부터 금요 어너인팅 예배까지 오면 또 말씀 듣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또 말씀 주세요. 그럼 또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눈 감고 눈 뜨면 천국 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간을 갖지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3절 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함께 잠시 기도 제목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우물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피하고 싶었던 말씀 앞에서도 이제는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에 작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하고 싶었던 말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여 이제는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물에 다른 것으로 헛되고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다 비울 수 있는 용기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하고 싶었던 말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 거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을 데리려고 오라고 했던 이 말, 가장 듣기 싫은 말인데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두려움과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